어느 고급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특별히 초대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매일 예약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 주인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식당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만 아니라 식당 밖에 있는 누구든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식당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들만 이용하던 이 식당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선택받고 오랜 동안 식사를 해온 우리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주인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이 방침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앞으로 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식당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식당은 처음부터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시작된 문을 연 식당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음식을 제공하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식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늘 제때 와서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당을 이웃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누구든지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계속 권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여러분들만 이 식당을 출입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식사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는 식당 밖에 사는 사람들이 밥을 굶든 굶어 죽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당은 처음부터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에 들어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이 식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저녁부터는 누가 이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든 눈치 주지 마시고 함께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먼저 초대받고 선택받고 계속 이 식당을 이용했던 기존 사람들이 이 주인의 의도와 호의를 거절한 채 모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식당 밖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식당 앞에 붙여진 안내판, 오늘 저녁부터 누구든지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판만 믿고 들어와서 모두 식사를 즐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동안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지를 앞으로 오늘도 좀 듣게 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예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구원의 길을 퇴장해버린, 구원의 장을 뛰쳐나가 버린
그 유대인들과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방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식당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통계를 하나 갖고 갈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날마다 받기 때문에 정확히는 않지만 79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이런 형상을 띠고 나라와 민족은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그 존재들이 79억에서 80억. 그 중에 예수를 주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냐? 한 25억쯤 됩니다. 물론 이 25억 숫자는 좀 교리적으로 좀 다른,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카톨릭이라든지 동방종교라든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든지 다 합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79억, 80억 되는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사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되냐면 전 세계에 한 1600만 안팎. 그 중에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한 600에서 700만. 전체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계속 내려온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한 1600만 명. 근데 그 한 6, 700만 명은 본토, 지금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늘 분쟁이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 6, 700. 근데 이 6, 700 중에도 또 분리가 됩니다. 그 유대인 중에도 종교적인 유대인,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600만, 700만 중에 한 200만 정도는 정말 종교적인 유대인. 나는 유대교인이야. 나는 교육, 율법을 그동안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믿어. 이런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나머지는 세속적인 유대인. 유대인교도 안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신교든지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야?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숫자는 극히 적다. 아주 적다. 전체 그 인구의 1.9% 되는데 그 1.9%도 어떤 사례냐면 아랍계 기독교인 그 빼면 정말로 적은 숫자. 수만 명 정도. 수만 명은 10만 명을 안 넘는 5만 명 안팎에서 오고 가는 어떤 숫자. 그것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현재의 통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으며 또 그 12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아, 이 좋은 것을. 아니, 이방인보다 먼저 믿어도 믿어야 할 게 유대인인데 왜 내 종족 유대인, 내 고륙 유대인은 왜 자꾸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할까? 그래서 9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큰 근심이 있다고. 내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어떤 근심?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종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 근심.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복된 일이라고, 축복한 일이라고 이방인에 가서 계속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정작 내 주변의 친척은 안 믿어.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11장 1절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상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 돌아오니까. 왜요? 복음을 전해도 니나 믿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면 그러다 쳐. 근데 하나님을 아는다고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했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어도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서. 도리어 안 믿는 걸 떠나서 믿는 사람들 핍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진 않아.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진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이른 증거들을 대는데 성경은 2가지, 또 3가지, 몇 가지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건 아니야. 왠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반부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아니 더 나가서 내가 얼마 전까지는 율법을 전통을 고집하며 굳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대단하다. 너의 그 종교적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어. 야, 어떻게 율법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니?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니? 라며 칭찬을 받아서 그 인정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인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게 한 일에 앞장섰던 난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나마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버린 거 아니지.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 동시에 그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예를 찾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예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었다면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좀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도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미리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잖아 라는 걸 증거로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사랴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싸움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박살낸 그런 전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린 그 기적을 처음 이뤘던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게 화가 됐어요. 그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바알을 절대로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 죽는다.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바짝 쫄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엎어져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보시죠.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울한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생명도 거둬가세요 라고 극단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무슨 말하는 거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뒀어.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라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7천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러니 너 혼자라고 우울해서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계속 세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게 남은 자란 뜻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나 이스라엘 사람에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증거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계속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몇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라고 한탄과 질문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맞아.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그들이 왜 예수를 믿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들어와요. 막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많이 구원한 후에 어떠한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나의 동족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거구나. 그래서 잠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것처럼 그들을 혼미케 해놓으신 상태구나 까지 그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지금 이 시대 유대인과 현재 이방인의 지금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넘어지기, 실족, 넘어짐으로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다 다른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말은 다 비슷해. 한국말은 다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단어가 다 달라요.
첫째로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텀블, 미끄러져서 휘청천된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안 넘어진 거예요. 자, 실족,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면 뭡니까? 여러분이 비틀비틀 되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앞에 있는 넘어지기까지라는 단어는 fall, 넘어져서 나가 떨어져 뒹굴고 있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게 첫 번째 넘어지기까지라는 단어예요. fall. 그리고 그 둘째 나오는 넘어짐으로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불순종이라는 뜻이 있고 죄라는 뜻이 있고, 영어로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예수가 주인 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불순종은 결국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뭐냐면 무슨 교통법규, 뭐 살인, 뭐 강도, 뭐 그것도 죄인데 그건 다 죄의 열매들이야. 진짜 죄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고. 지옥 가는 것은 단지 누구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든지 돈 훔쳐갖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죄야 라고 말했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거부해요. Rejection of Messiah. 메시아 예수를 거절해. 이게 불순종이고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들이 넘어졌다는, 그게 예수를 거절하고 불순종한 죄를 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실족했어요. 실족해서 비틀비틀 대지만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건 아니야.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야. 그러나 아직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 이게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틀비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옛날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나는 선민이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올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게 비틀거리다. 그게 실족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비틀비틀 대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왔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에게는 큰 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11절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런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억 인구 가운데 6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 대부분이 지금 실족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런 상태의 실족. 그런 사이에 우리는 예수가 주야 라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저는 여기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고요? 80억 인구 간에 25억. 엄청난 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료 보니까 미국 코넬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앞으로 그러면 한 25년 후 2050년 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한 33억쯤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쯤 되면 아마 전 세계 인구가 100억쯤 될 거예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 뜻이에요. 자, 유럽이 교회 문을 닫고 미국이 휘청대고 배부른 나라는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 없이 살 거라 해서 선진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요? 남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진보, 진화, 과학, 합리주의, 이성, 이해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 진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죠. 그런 사람이 학계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니, 지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거야. 세계는 네가 아는 것보다 초월적인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네가 살아봐야 70, 80, 많아봐야 연명해봐야 100살이야. 시간은 영원하다고. 유한한 존재가 영혼을 얘기하면서 있니 없니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죽은 자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그러니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정경이 열심히 유대인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아니었어. 율법도 없어. 종종이 열심, 미심은 우상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조건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교만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13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믿지 않으면 꺾였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리젝션 오브 메사이아, 예수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꺾인 상태야. 그들은 예수를 부인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지금 스스로 퇴장해버린 상태야. 아까 식당에서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데 왜 딴 사람 들어와서 밥 먹습니까? 우리 함께 먹을 수 없어요 하면서 식당을 퇴장해버린 것처럼, 나가버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태야. 그건 단순히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야. 너희들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식당 앞에 오늘부터는 아무나 누구든지 식당 안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도 됩니다 하는 안내판만 믿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포만감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교만하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함부로 되면 안 돼. 너희의 구들은 너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된 거야.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 그 얘기를 지금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예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놀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지만 너희들 뭐야? 접붙여서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 겸손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서 딴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부분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될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유대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를 핍박했던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난 그걸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지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동족 마음속에 생기도록 그렇게 나는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보면서 유대인이든 가난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동생이든 형제든 누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걸 믿고 싶어. 그렇게 마음속에 선한 시기심이 나도록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시기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시기심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게 시기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이 좋은 걸 갖고 있어. 좋은 걸 나도 가져서 좋게 살고 싶어. 이건 좋은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나쁜 걸 갖고 나쁘게 행동하는 건 나빠요.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건 나빠. 그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내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 먹고 그 삶을 사는 정말 좋은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알고 봤더니 예수님 때문이래. 알고 봤더니 예수 믿어서 그렇대. 알고 봤더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대.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네 라는 결론에 이르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나게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시기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는 과연 사람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 나도 영섭이처럼 살고 싶어, 나도 영섭이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반대로 나는 영섭이를 보면 짜증나, 난 영섭이를 보면 짜증나, 목사라는 주제에, 교인이라는 주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제에 그렇게 살면 되냐?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지. 난 너를 보면 짜증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십니까? 나는 목사를 보면 짜증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 그런 댓글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물론 그것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수가 그런 양 언론에서 두들겨 패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반응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내 주변에 내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보면서 얘야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어머니 아버니 정말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조건이 없던 자들이야. 접붙여서 어쩌면 얼길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무엇을 자랑하겠니? 그러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돼. 이게 바로 누군가를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처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한나라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요, 이론을 듣고 지식을 듣고 머릿속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묵상은, 적용이 없는 설교는 그냥 지식이에요. 왔다가 이틀 지나면 사라져가는 쓰레기. 그러나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하여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삶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할 줍니다. 그러나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아주 간단한 걸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많은 것 있지만 항상 기쁨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너의 삶과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을 네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누군가 그걸 보게 될 거야. 네가 오늘도 웃는다면 그 옆에서 누가 너를 보면서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왜 웃지? 오늘 네가 즐거워한다면 누군가 너를 보면서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좋길래 즐거워하지?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웃어. 저 사람은 볼 때마다 기쁘대. 저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아.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보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 건강도 별로 좋은 것 같아. 근데 얼굴이 환해.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아침부터 그렇게 즐거워요? 내가 당신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볼 때마다 항상 당신의 얼굴은 환해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속에 뭐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요. 우리 남편이 승진해갔고요. 월급이 좀 올랐거든요. 그렇게 언제까지 그게 대답이 존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좋은 일이 계속 생기겠습니까? 항상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웃음이 있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당신의 얼굴이 환한 것이요?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누군가 여러분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그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가 감사해 그게? 그게 뭐가 감사해? 근데 넌 늘 말끝마다 감사하대. 도대체 감사한 게 뭔데? 뭐 좋은 일 있어? 뭐 잘된 일 있어? 아니야. 난 그냥 감사해. 내가 오늘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을 해결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걸 위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행복 안에 들어왔다는 그 거룩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해. 내가 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다 떠나도 난 너 목을 포기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왜냐고? 예수 때문이야.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볼 때는 너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고 있니? 가난한 사람에게 뭘 사주고 있니?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주고 있니? 내가 보기엔 너는 너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네 주머니 걸 뺏어주니? 다른 건 아니야. 사실 나도 돈 많지는 않아. 근데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난과 내 아픔과 이 찌질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대신 죽으셨어. 대신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다고. 그걸 생각하면 내 가진 거 딴 사람이 조금 나눠주는 건 이건 뭐 하는 일도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을 지금 세상이 보고 싶어합니다. 이용섭이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목사이기를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저를 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는 많습니다. 박사, 학위 뛰어난 목사는 많습니다. 장로, 돈 많은 장로 많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권사는 많습니다. 교회 몇 번 안 나와도 집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 안에는 예수도 그 삶으로 변화된 당신의 모습, 그걸 한국교회요, 한국의 목사들이요, 한국의 장로들이요, 한국의 성도요, 그걸 좀 보여주시오. 나를 좀 시기나게 좀 해줘. 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하고 학위보다 귀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귀한 그 무엇 시기나게 내 마음에 시기나게 그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이 땅의 불신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진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지 좀 진짜 보여줘. 그런 아들, 딸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친구야, 너 교회 갔다 왔다며? 네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똑같냐? 평수가 늘어야 기쁘고 장구가 늘어야 기쁘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기쁘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기뻐하는 일이야. 근데 너는 여전히 그 수준에 있어. 뭐가 다른데? 친구야, 다른 것 좀 보여줘.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관심이라도 갖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사십시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을 짜증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도 너처럼,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아들처럼, 나도 친구처럼 예수 믿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소망 가운데 살고 싶어. 너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시기심이, 선한 시기심이 불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다음 한 순간, 다음 주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 삶을 계속하세요. 이미 그 삶을 통해요, 얘야 내가 너를 보면 나도 새 삶을 살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와 예수가 누군지 알구나 싶다고,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보람있게 여기실까요? 다음 한 주간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누군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